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범적인 성도 인쇄물에 보면은 11가지가 나와 있죠. 지난번에 6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번째부터 11번째까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자, 모범적인 성도란 우리 7번째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다 하려고만 하지, 먹으려고만 하지, 줄을 몰라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죠? 어린 젖먹이가 뭐 줄 압니까? 그저 젖이나 빨아먹고 뭐 다 하려고만 하고 그러지 전혀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점점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받은 게 많고 너무 주시는 게 많고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릴까? 어떻게 이거를 나눌까? 어떻게 이것을 쓸까? 그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언제 끝냈냐 하면 우리 수영 로타리를 돌면서 로타리를 다 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그렇게 크고 넓고 많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천지 만물을 다 맡기시면서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다 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것만큼 가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만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뭐 못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동안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주님 앞에 드릴 생각하고 또 언제나 나에게 뭘 생기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나누라는 사인으로 알고 항상 그렇게 내 호주머니에 뭐가 생기면 내가 대접할 수 있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살아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 갈증을 느끼고 모자라서 달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좀 대접을 할까? 하나님을 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잘 베풀까? 그 생각을 하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시고 잘 대접을 할까?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 다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다 하려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유치한, 아주 신앙이 유치한 어린 신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저는 이 돈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어느 재벌이 죽어가면서 의사에게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 생명 1년만 더 살게 해준다고 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그 의사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치관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 있어야 오래 살아. 돈 있어야 병원도 가고 입원도 하고 돈 있어야 치료받아야 우리가 오래 살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돈 없어서 병원에 못 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돈 없어도 병 안 걸리면 돼요. 근본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걸 몰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 예? 내가 뭐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안 받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그런데 그 죽고 사는 걸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돈만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자신이 역사의 어떤 인물로 평가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을 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난 이분들이 제정신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돈이 얼마나 좋길래 전 국민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났겠죠. 그렇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고 역사에 자기가 어떻게 기록에 남을지도 생각 못해.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안중근 같은 분은 보니까 31살 때인가요?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참 큰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이야, 참 그 아까운 생명, 그 귀한 그 생명, 그 훌륭한 사람,
예? 그 목숨까지 그냥 버려가면서 그렇게 애국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보다 명예보다 이 건강보다 명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걸 알아요. 믿음이 귀하다. 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고 왜 믿음을 그렇게 붙잡고 사느냐.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돈. 순서로 보면 맨 마지막이 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맨 끝에 있는 게 돈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라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어쩌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분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작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첫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해. 예?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건강도 희생해. 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 하나를 눈 하나를 뽑아서 팔리라도 팔 마음도 가지고 돈에 환장을 했지. 돈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돈을 첫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고 명예는 그 다음이고 믿음은 없어도 좋고 이게 세상 사람이죠.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돈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꾸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항상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여 그랬다. 어떤 때는 돈 이러고 두 주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겨요. 두 주인. 아주 돈 앞에서는 사죽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느냐 이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을 점점 멀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종으로서 그 속에 사탄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돈을 택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데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30kg이니까 좀 심심하시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넘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크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드리면서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소유 그냥 오빌의 금 중의 금입니다. 그건 아주 그냥 제일 유명한 금입니다. 오빌의 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평생 드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 그저 그때 주머니 그저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걸리면 1,000원, 100원짜리 걸리면 100원, 만원짜리 걸리면 만원, 그렇게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든지 크든지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멘? 헌금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 이렇게 드리면서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마치 그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고 살라. 그러니까 항상 교회 나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드리면서 살겠다. 그걸 결정해 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 항상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안에도 자기가 헌금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살라. 항상. 왜? 언제나 드리고 싶어서 언제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겠다는 그 결정이 돼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않겠어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냥 억지로 헌금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해요? 억지로. 내가 볼 땐 그 성도들의 신앙 다 망쳐놓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성전 앉으면 앉았지 왜 신앙을 다 망쳐놔요? 왜 망쳐놔? 여러분, 헌금은요
자기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원해서 형편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기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교회가 왜 그걸 강요해요? 강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얼마 이상씩 하고 어쩌고 그런 짓 제발 하지 마세요. 예? 누구는 얼마씩 하자 이런 식.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요. 왜 그렇게 해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어떻게 하나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장로님들도 똑같이 매달 2만 원, 2만 원씩 내서 뭐 하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수입이 몇 천만 원 되는 장로님 있고, 한 달에 불과 몇십만 원 가지고 사는 장로님 있는데,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 적게 한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부가 2랩돈 그 엽전 2개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그걸 얼마나 칭찬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어요. 왜요? 비록 적은 동전 2개지만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 100억 재산 있는 사람 100억 다 드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짐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번에 임직 받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얼마 이상 내고 어쩌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목표 하나 정하세요. 우리가 임직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뭘 하나 합시다 결정하면 각자 형편대로 믿음대로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절대로 매이지 마세요. 똑같이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부담되는 분은 진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데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직들에게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은 액수라도 괜찮은데 종류대로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구제하자, 우리 교회가 성시화를 하자,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뭔가 목회자가 목회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뭘 해나갈 때 일꾼들이 동참해 주는 거, 함께 동참해 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기분 따라서 뭐는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형편이 어려우면 작게 해도 돼요. 작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재직들은 하여튼 우리 교회 나오는 봉투대로 다 얼마씩 하라 이거예요. 그게 모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모범이에요. 모범. 다시 말하면 나도
돈이 없어서 적게 헌금은 하지만 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동참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거 동조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인 성도예요? 모범적인 성도가 아니죠.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자기 원하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이게 무슨 모범적인 성도? 모범적인 성도는 뭐든지 해야 할 일이지만 내 형편이 어려우면 아주 적은 액수라도 동참하는, 그게 모범적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비도 액수가 얼마냐보다도 몇 명이 동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도대체 선교비를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도, 감사하는 그 사람의 숫자가 우리 교인 몇만 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하는 헌금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혀 어떤 안수 집사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해서 나는 그거 기적이라고 봐. 제가 알기로 그분의 수입은 1,000만 원도 넘어요, 내가 볼 때.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이야, 아마 특별히 계시를 받은 게 있는가. 그건 모범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장로하고 싶어도요, 그런 분은 장로 시키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은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나가는 분들인데,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서서 깃발 들고 나가야 되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꼭 명심하세요. 적은 액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아멘? 자기 형편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원해서 모든 하나님 앞에 헌금에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입니다. 모범적인 성도는 대접자라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가까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왔을 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 왜 사랑이 식어지냐 하면 불법이 너무 성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행하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정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건 깡패도 합니다. 깡패도. 도둑놈도 하고요. 모든 세상 사람도 자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누구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어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우리 예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데 자기만 잘 먹고 하나도 줄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은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잘못돼 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울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울어야 종이지. 종소리가 나야 종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 대접을 잘하라. 대접을 잘. 그런데 대접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기를 힘쓰고 원망을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 없이. 왜 원망하기 쉬우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대접받기만 해요. 대접받기만 하고 이거는 그냥 뭐 염치불구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속상하고 화나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각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이 청지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청지기 신앙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 또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위탁해 주신 거예요. 자녀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르고 돌보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라.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 특별히 대접하기를 잘하는 성도가 돼요. 대접하기를 잘하는. 아멘. 그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누구에게든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대접할 기회가 온 줄로 아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이고 또 대접할 기회가 왔구나, 선교사님이 왔으면 아이고 대접할 기회가 왔구나, 목사님 신방 왔으면 아이고 대접할 기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꼭 들어가고 있어요. 또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교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도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접할 때 대접하는 자세가 뭐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최유신 장로님의 신조와 같죠. 항상 주님께 하듯 하라. 사업을 해도 상대편을 꼭 주님께 하듯이 그 마음 가지고 말하고, 그 마음 가지고 거래하고, 그 마음 가지고 행동해 보세요. 복을 안 받으면 기적이죠. 복을 못 받으면 기적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생각해 보라고요. 누굴 대하든지 주님 대하듯이 하는 그 자세로 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할 때도 항상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상대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금 대접한다. 예수님 대접,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듯 살아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듯.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대접할 때 언제나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고, 주의 종들에게도 대접할 때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하고, 상대편을 꼭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준을 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자기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잘 해가지고 상 받을 때 그 상을 자기도 받는데요. 글쎄 선지자를 영접을 했더니, 이게 무슨 소린지 압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됐어도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목사님을 잘 돕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서 그분이 목회를 잘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그 상을 여러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지 않았어도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 선교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선교사를 성공하도록 많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밀어줘서 그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대접한 그 사람도 그 선교사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그 태도와 해야 할 일이 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의 전대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같이 읽을까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꾼처럼 큰 일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너희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영접도 하지 않아.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의 정돌과 담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예 발에 먼지 다 털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와서 먼지 털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찾아왔는데 영접도 하지 않아.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거야 완전히 예수님을 그냥 발길 차고 가라고 하는 것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주로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때에 임금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은 2000년 전에 계셨지 지금은 안 계시니까 주님께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요. 그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어요. 헐벗을 때 옷을 하나 갖다 줘서 입혔어요. 병들었을 때 돌아봤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 작은 형제를 돌봤어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지사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 성도들 돌보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그거 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소에 대해서는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도 내게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도 하지 않고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46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 영벌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거는 자동적이에요.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 염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저주 가운데 믿음이 없는 저주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옥 가게 되니까 제일 큰 저주예요. 저주. 믿음이 있다는 게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몸된 교회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린아이들 돌볼 사람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도울 줄. 그게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무슨 우리가 행함이 100% 완전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완전히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힘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아멘. 그저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저기 있는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내 이웃이란 뭔지 압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다행. 어떻게 우리가 다 돌볼 수가 있어요? 돌볼 재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아주 작은 자에게 하나 도운 것도 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크게는 못해도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재직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아주 대접 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9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고 특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성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도 알지 못하는데
조그만 자기 집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려고 하면 표준을 우리가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표준을 잡고 나아가야 최고의 모범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보면은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은 참 모범적이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부인은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그냥 뭐 돈 버는 거 바쁜지 직장이 바쁜지 뭐 직장 바빠도 뭐 성가대라도 할 수 있고 직장 바빠도 주일날 뭐 주일학교 교사라도 할 수 있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직장 생활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무지 부인이 봉사를 할 줄 몰라. 부인이 뭐 섬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혀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 분들 보면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부부는 일신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손잡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봉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범 성도는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이제 물건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이제 감옥에 찾아갔다가 그만 자기가 병들어 버렸어요. 자기는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를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목숨까지도 내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마지막 11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가 진리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모범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죠. 그러나 이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을 자꾸만 내려요. 그러니까 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한 바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서서 양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받들어 주니까 턱 얹혀놓고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해도 되죠.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수영록교회를 세우시고 수영록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수영록교회를 양육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데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벌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셨어요. 그런데 7 뼈는 7 교회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직접 돌보고 계시는데 오른손에 그 벼를 붙잡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수영록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걸 주님이 하셨는데 정필도라고 하는 목사를 주님이 딱 붙잡고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데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도 물론 공격하지만은 99%는 이 정필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저거 하나 꺾어 놓으면 되니까. 저거 하나 꺾어 놓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갑자기 사탄으로 변신해 버려요. 왜? 그 담임 목사만 거꾸로 들이면 되니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공격하고 뭐 이래서 헐뜯고 저래서 헐뜯고 지금 전쟁인데 손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그냥 막 별소리 다 하는 거. 다 옳죠. 그러나 사실은요, 모세는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세 보고 따지고 모세 보고 야단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팔 아파 죽겠는데 그냥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까지 쌓이면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죽어버리죠 그냥. 그거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좀 의자는 없으니까 그냥 앉을만한 바위에 가서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두 손을 들게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마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같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됐고, 아론과 훌도 이렇게 도와줘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어떻게 하면 목사의 목회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 생각을 안 가지면 그 교회는 이제 골치 아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선택을 잘했죠. 잘했죠. 판단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를 돕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돕는 천사가 돼. 돕는 천사. 어떻게 돕느냐? 첫째가 기도로 도와야 돼. 기도로 도와야 돼.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로 도와줘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도와줘야 돼.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형편이 안 돼도, 기분이 안 좋아도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았다면,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 의견이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저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하라는. 그래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주의 종들이 근심을 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가 하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부흥되다가도 쪼가리 나고요, 다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록교회가 왜 부흥되는 줄 압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 집사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책으로 내가지고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읽혀야 될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서울로 안 가고 수영록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배당도 지어주시고 또 부흥도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한 분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외부의 장로님들이 이사 오셔가지고 많이 계셔서 교인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성찬 예식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막 이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그냥 협동장로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첫 번 장로님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의논할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의논할 게 있는데 좀 당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뭐 압니까? 아유, 그냥 목사님 그냥 하세요. 저거 그냥 하래요. 내가 뭐 압니까?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당회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교회, 부산에서 오래된 그 아무개 교회라면
당에 통과하고 재직에 통과하고 하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있어야 할까 말까 하는 그거를 나는 그날로 하는 거예요. 그날로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내가 뭐 합니까?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날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제가 철판에 써가지고 등사를 했습니다. 옛날 주보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그거 전시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에 있는 주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주보를 보시고 그보다 더 좋게 하세요. 벌써 이 정신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장로님 이제 한 번밖에 안 된 교회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가지고 초랑교회, 부전교회, 제일 큰 교회 연구하고 비교해서 그거보다 더 좋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1년인가 2년 만에 하는데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산의 제일 큰 교회들이 사례비 얼마 주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 교회만큼은 해야 된다. 우리 개척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호텔을 빌려가지고 강사 모시지 않았어요. 이 장로님이 큰 집에서 사시는데 친히 제일 큰 방을 손수 도배를 새로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집인데. 그리고 그냥 침대보 이런 걸 다 새 것을 그냥 완전히 이불도 새 것을 사다가 그 최고급 이불 사다가 그리고 강사를 모시는 거예요.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는 또 그 입을 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그냥 사례비도 그냥 부산에서 제일 많이 주는 교회 거기 맞추고 우리 교회 시작을 아예 그렇게 했어요. 아예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요. 아예 표준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3대 장로야. 아버지도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우리나라 초대 장로야. 아주 100여 년 전에 벌써 장로 집안이야. 그러니 보통 가정이 아니죠. 그 어머니가 어떤 권사님이냐, 너무너무 훌륭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들들 다 장로고 딸은 장로 부인이고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의 종들 대접 잘해라. 그러면 너와 네 자식이 복을 받는다. 항상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그냥 서울에 있는 자녀도 있고 여기저기 대구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근데 똑같이 다 1등 장로가 다 돼 있어요. 왜? 그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러면 너와 네 자식의 복을 받는다.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갈비짝을 사면 2짝을 사서 하나는 기사 통해서 우리 집에 보내고 하나는 자기 먹고, 과일을 사러도 2바구니를 해서 하나는 우리 집에 보내고 하나는 자기 먹고, 양복을 해도 부산에서 제일 비싼데 요새 아마 5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1년에 적어도 2벌씩은 해줬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서, 왜냐하면 새신자 아무리 많이 나와도 뭐 헌금 많이 나오나요? 뭐 새신자가 헌금할 줄 모르니까. 교인은 많은데 재정이 모자라. 재정이 얼마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금방 누가 무명으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채우는 거예요.
수영로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없어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데 부흥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흥 안 되면 기적이지. 제가 6년 되었을 때 장로님들끼리 결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로들이 안식년을 목사님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이 7년째 되는 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200% 1년 사례비에 200%를 드리겠습니다. 1년치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매달 사례비를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오시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식구 다 데리고 가서 뭐 돈 걱정 안 했어요. 아예 갈 때 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뭐 차도 한 대 사고 뭐 학교도 그냥 뭐 리폼도 풀로 2군데나 다니고 뭐 온 식구가 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예배당 옆에 한 땅 400평이 있는데 그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샀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땅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너무 부산에 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땅이 지금 로타리 땅 얼마나 비싼 땅인데 옛날 땅만 생각하고 싸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칠까봐 장로님들이 그냥 은행에서 돈을 꺼다가 그냥 일시불 돈을 다 갖다 주고 등기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렇게 급하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이제 생겼고 성도들이 이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각자 얼마씩 작정을 하고 2년 동안 적금 붙듯이 땅을 갚기로 해서 그냥 스스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걸 하시지 어떻게 그냥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앞에 땅 남았는데 무슨 은혼을 합니까? 무조건 사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참 믿음이 대단하시군요. 대단하시군요. 교회 옆에 땅 나오는데 무슨 은혼을 하느냐요. 그냥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급하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부터가 이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 다음에 보니까요, 교인들이 제가 귀국해서 나 보니까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인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 드렸는데 500석 오후 예배 드리는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야단법석이에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2년 동안 적금 붓고 쩔쩔들 매는데 또 성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 부산 이 해운대 바람 센데 이거 추운데 어떻게 해요? 저 마당에서 주일학교 하고 야단인데 어쩌면 좋아요.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만 안 하면 주의 일은 다 된다. 주의 일은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 자꾸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도 있어야 되지 반대만 안 한다고 되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응답받으면서도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헌금은 안 해도 좋으니까 반대만 안 하면 다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나를 돕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 헌금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의를 했죠.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 안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즉각 천평 예배당을 짓는 걸 내놨어요. 그랬더니 동의 제창하고 가면 예 하시오 예 했는데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요. 아니요. 왜? 금방 반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천평 예배당을 그냥 밀어붙였어요. 헌금 작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입당 예배 드렸어요. 6개월 만에. 구청장 모셔놓고 그냥 입당 예배 드렸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시는 성도들,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냈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책임은 뭐냐? 주님 뜻대로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주님 뜻대로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순위를 기도하는 것에 두고 아침에 보통 한 10시까지는 항상 저는 내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에 말씀을 받고,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에 불을 받고,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의논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IMF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땅 주인들이 땅 사라고 데모하고 야단법석해요. 그때 당에 내놓았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저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우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논도 안 하고 저보고 결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주님이 떡을 내 입에다가 하고 이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걸 안 받아 먹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이거 딱 받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암만 해도 땅 사서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사기로 하고 진행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은 막 춤을 췄어요. 와서 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다니,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니,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춤만 추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게 해주신 게 있어요. 돈 걱정하지 말고 믿음 걱정해라.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있으면 쉽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 쌓아놓고도 못해. 그래서 믿음을 먼저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앨범 만들듯이 그냥 새 성전 그 사진과 그림을 다 설계도를 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그냥 시키면서 믿음을 건축하자.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냥 막 돈이 넘치는 가운데 그냥 모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간증거리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입을 쩍쩍 벌려요. 그렇게 성전 짓는 교회가 다 있느냐? 왜? 자기네들은 그냥 헌금 쥐어짜고 그냥 헌금 시키고 뭐 이래도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 왜 우리 교회가 교육관 지으면서도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헌금 작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작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 속에서 계속 부흥이 돼 온 것입니다. 제가 이 부산에 오래된 교회 중에 부흥이 안 되고 밤낮 분쟁이 있고 밤낮 고모양 곡거리고 어려운 일 당하는 교회에 저를 이제 한번 초청을 해서 가서 설교할 때 새로운 그 젊은 목사, 어떻게 보면 서투른 것 같지만은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5년 동안만 이 목사님에게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죄만 짓지 않는다면, 진리에 어긋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실수를 해도 그냥 봐주고 5년만 참고 좀 있어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고. 적어도 2배 이상 부흥될 테니까 나하고 하면 4개 하자고. 4개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막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야, 그 말에 순종을 한 교회가요, 그 500~6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2000명 돌파했고요, 뭐 땅도 얼마나 많이 사고 건물도 얼마나 커졌는지 부산에 손꼽히는 교회가 됐어요. 또 여기 부전교회도 젊은 목사, 새 목사 왔길래 저 또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집회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부전교회 장로님들 저하고 너무 잘 알고 친한 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5년 동안만이라도 목사님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죄 짓는 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소식껏 하라고 한번 밀어줘 보라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순종을 다했어요. 연세 많은 장로님들은 아예 사표내가지고 젊은 장로 세우라고 그러고 막 그냥 자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교회도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그냥 뭐 가끔 가다가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300명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10,000명 돌파야! 할렐루야! 이러고 그렇게 전화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뭐 교인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냥 그 서면 로타리 얼마나 땅값 비쌉니까? 그런데 뭐 2,000 몇백 평 또 땅 샀어요. 그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어? 하나님의 종이 소신껏 일하게 해주니까 교회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120명의 교역자들에게도 죄만 짓지 마라, 진리에 어긋난 짓만 하지 마라, 실수하는 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소신껏 해라, 소신껏 해라.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절대 내버려두라. 실수해도 좀 두라고. 그랬더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마음 놓고 하니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어쩝니까? 이야,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하는지. 제가 볼 때요, 우리 부목사님들 가만히 보면요, 저보다 2배 이상 목회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그냥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후 이렇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우리 교회 출신 교역자들이 전국에, 외국까지도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어디에 누구 수영록교 출신 이 목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요.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소신껏 해라, 소신껏 해라. 그래가지고 키우니까 제 지시를 받고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실수해도 그냥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떨 땐 거꾸로도 하고, 그냥 막. 진짜 속상하죠, 그럴 땐.
그래도 참아야죠. 어떡해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아멘. 여러분들이 돕는 천사가 되는 방법은요, 내 주장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착각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돕는 천사가 되는 방법은 첫째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아멘.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줘요. 그러면 성령이 다 역사하세요. 아멘. 자꾸 말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말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잘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해주는 거, 그래서 소신껏 일하게 해주는 거, 그것이 아주 가장 좋은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와가지고 손해본 거 뭐 있어요? 손해본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뭐 억울한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예? 서울보다 이 부산은 적어도 10배는 어렵다 그래요, 목회가.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 나와가지고 손해본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데.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몇 군데 자리가 나와서 지금 후임자 구하는데요, 그 좋은 후임자 구하려고 하면요, 모두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뭐 내 주장하고 내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가지고요, 하나도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어느 교역자가 와도 우리는 소신껏 일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저 진리에만 어긋나지 아니하면, 죄 짓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우리는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보세요. 진짜 좋은 교역자가 그 교회에 갈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주권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이걸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올해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참 축복받도록 잘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모두가 다 모범적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돕는 천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